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스텝으로 받는데 청소년이 스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헤브번 캠프에서는 청소년을 스텝으로 받아서 쓰임을 받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이 사역을 경험하는 것, 보통 교회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사역의 수혜자,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리어 또래 친구들도 섬기기도 하고 이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공감하는 경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 주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어떤 수혜자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이 청소년들도 이 스텝을 하면서 오히려 정말 더 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소위 짬이라고 하죠. 짬이 돼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대기하는 존재로 이렇게 은연중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 지금은 내가 아직 하면 안 될 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스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아는 게 사실 많이 없는데 뭐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굳이 꼭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갇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쌓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점은 사실은 모두에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어떤 사람이 충분한 양의 신앙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을 알고 있겠어요. 저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놀러 왔냐, 뭐 은혜 받으러 왔냐, 아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이 키워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그 포인트를 짚고 이 사역자로서의 이 태도가 겸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스텝으로 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스텝 오시는 분들 있죠? 많이 와야 돼. 최소 3번 이상은 와야 돼요. 스텝들이 계속 와요. 계속 와가면서 자신의 성숙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밀리십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캠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반사예요. 반사가 도대체 뭐 하는 스텝,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면서 대부분 이제 반사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게 엄마 아빠 호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좀 시원하게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사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다른 데서 많이 써요. 창의적이지 못해서 제가 반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캠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다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같이 영상에도 충분히 길게 풀어낸 건데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이 있지만 거기에 교사들은 많으나 아비가 적다라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으나 계속 듣게 되는 부모님들의 일관적인 건 뭐냐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식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적다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이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켰는데 일으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관계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년,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영적 아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2박 3일 안에서 이게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안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너를 지금 뭔가를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고 너네를 공부시키고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아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사들이 아이들을 품죠. 그런 의미로 이제 반사가 존재하고, 그런 의미로 스태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스태프들도 이 청소년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혹시 캠프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뭔가요? 가장 크게는 좀 예배를 뽑을 수 있겠죠. Heaven come. 죽입니다. 맛집입니다. 예배 맛집. 예배 맛집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스태프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헤븐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되는 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 충돌이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자로 이제 삶이 바뀌는 전환점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예배를 좀 풀어내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도록 좀 초청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좀 예배하고 있어서, 헤븐컴 캠프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스텝을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예비 스텝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고민하고 계신다면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헤븐컴 캠프를 치시면 그 신청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작성하시고, 뭐 깊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오셨든 뭘 생각하고 오셨든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될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캠프 왔던 스태프들 중에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여기 별로였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하십시오.